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말씀 주셨네. 그를 믿는 모든 사람 영생으로 이끄시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암흑죄 되신 주 죄로 망가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저 하늘로 인도하시네. 많은 사람들 그를 외면하네. 뒤돌아 떠나가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부르시네. 이제 너희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알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를 외며 뒤돌아 떠나가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부르시네. 이제 너희도 주여 영생의 말씀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 주께 있사오니 네게로 가오리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고백합시다.
네, 오늘도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들으신 하늘꿈터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인물 퀴즈인데요. 잘 듣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리자면 이 인물은 저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강단에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청소년기에는 노래 실력을 인정받아 성가대로 활동했다고 하고요. 네, 청년기에는 전쟁에 참전해서 나라를 도왔다라고 합니다. 전쟁에 참가해서 나라를 돕던 중 이 사람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 강아지를 데려다 기를 만큼 동물을 사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저처럼 30대가 되었을 때쯤에 이 사람은 부모님에 대한 시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 효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러면 어렵죠? 적어도 이 사람은 어떤 직업군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네, 이건 좀 쉽죠?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응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하셨죠? 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충격적인 정답이었죠? 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진 모르지만 적어도 성직자, 혹은 음악가, 혹은 군인, 정치인, 혹은 문학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네, 이 사람은 충격적인 일을 저지른 사람이 됩니다. 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에게 직접 들어야 됩니다. 너는 누구니? 라고요.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으면서 시작되죠. 네, 가장 먼저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또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이 말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정치 지도자 또는 다른 선지자들과 같은 율법 교사로 이야기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옆에서 보고 직접 들은 너희들은 나를 무엇라 생각하니? 네, 그러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명대답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러 온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네, 이 사실을 들은 제자들이 과연 동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분이라고 끄덕끄덕 동의했을까요? 네, 이어지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자들, 그 중에서 베드로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네, 베드로가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당시 정치범들이 당하는 십자가 형벌을 당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죽는다라는 말인가? 네, 어색하신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익숙하지만, 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익숙하지 않죠? 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니,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죽으신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네, 베드로는 이렇게 거부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요, 베드로는 본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 상식선에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데 하고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하나님이고, 나는 죽음에서 부활할 이 땅 가운데 온 하나님이야. 네, 정리하자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갈등은 이 사건을 계기로 극심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러시면 안 된다, 로마 나라를 부시고 유대인의 왕국을 세워야 된다 라는 의견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할 거다,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들도 함께 본인들의 환상을 깨부시게 되죠. 내가 믿어왔던 믿음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과 함께요. 그리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아, 그분이 말씀하신 게 전부 다 맞구나,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어가라는 말인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네, 우리 기억하시죠? 내가 앞으로 너에게 말할게. 너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이 일을 하게 될 거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비록 모세의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본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앞으로 십자가를 질 거고 무덤에서 부활할 거야. 그리고 너는 교회를 세워야 돼, 베드로야.
자,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한 게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분이고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다 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요. 사실은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린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달라라고 하는 열려있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 위에 우리는 자주 이런 의심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돼?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한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우린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조차도요 본인이 다 안다라는 착각에 빠졌다라는 것을요. 마치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그리고 청년 때 그리고 노년 때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됐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듣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